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마음을 함께 대어 그 거룩함을 흠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이유는 주를 찬양함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오늘 주제는 노래하면 힘이 생깁니다. 노래하면 힘이 생깁니다. 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후 미리암은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로다 라고 이렇게 힘과 노래를 그 두 단어를 붙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영적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도 기운 빠질 때 노래를 부르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노동을 하는 곳에는 항상 노래가 있습니다. 특히 저 바닷가에 가면 그 바닷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바다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논밭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그 옛날에 보면 그때 힘들 때마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지만 오늘날은 노래를 듣습니다. 즉 노래는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노래도 그렇게 힘을 나게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케 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영혼은 놀라운 힘을 얻게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노래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일컬어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의미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은혜가 있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찬양만 해도 우리의 영혼은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찬양을 많이 부릅니까? 얼마나 찬양을 많이 듣습니까? 찬양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찬양은 찬양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있더라는 것이죠. 찬양이 내 삶의 힘을 어느 정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도님들은 고백하기를 오늘 찬양 부르는 가운데 마음이 찡했습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좀 났습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 정도 표현이지 찬양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찬양이 내 힘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원기가 도생됩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찬양을 불러야 하니까 부르는 거지 그 찬양이 내 영혼을 막 소생시키는 그 다윗과 같은 찬양의 고백을 그렇게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성경이 말하는 찬양은 하나님은 내 힘이요 내 노래시다. 즉 노래하면 내 영혼을 힘을 얻는다라고 고백했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찬양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찬양이 쓸데없다,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못 준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미미한 힘을 준다는 거죠. 너무 미미한 힘을 주더라는 것이죠. 삶이 여전히 역경 속에 있습니다. 삶이 여전히 큰 덩어리에, 무게에 눌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식물이 잡초라 하더라도 큰 바위에 눌려 있다면 그 잡초는 점점 누렇게 변할 것입니다. 왜냐? 죽어가기 때문이죠. 죽진 않았어요. 죽어가는 중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여기에서 감당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세상적인 감당, 영적인 감당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 지금 영적인 감당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삶이 여전히 힘들어도 내 안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푸르고 감람나무와 같이 더 청청해지는 힘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고난 연하여서 더 빨리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믿음의 성도들이 점점 누렇게 변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할 때 찬양을 부를 때 막 소생되는 은혜가 없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찬양이 힘이라고 하면서, 찬양이 능력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의 찬양은 여전히 불러도 내 어려운 삶은 여전히 내 어려운 삶으로 있고 찬양은 찬양대로 부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 힘이 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찬양을 위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의 위로와 같겠습니까? 세상의 위로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어, 아이고 고생이 많아, 정말 대단해, 그래 조금만 더 해보자, 이게 세상적인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 위로 들어서 무엇 한단 말입니까? 그 위로가 너무 냉소적이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요? 여러분, 그 위로를 듣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크게 변합니까? 그리 아니할 바에 그 위로를 사모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도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사랑하는 자녀야 얼마나 고생이 많느냐, 조금만 견디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 위로하신다면 세상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가 뭐가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문제를 넘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 상황을 점령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주체가 되어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심으로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위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위로는 그런 위로입니다. 그저 마음에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하여서 마음을 잔잔하게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위로는 찬양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힘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찬양을 할 때에 그런 힘이 나지 않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여러분이요, 우리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찬양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 수 있거든 찬양을 외워서 부르면 좋습니다. 점점 암기력이 힘드셔서 외워지는 게 잘 안 되시면 적어도 찬양을 음미하시려고 노력하십시오. 즉, 보고 읽는 식으로 찬양을 하지 마시고 먼저 보시고 그것을 고백으로 찬양하시는 습관을 가지면 그 찬양이 내 고백이 되시기에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가능하면 외워서 내 안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그것이 내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게 하는 복된 동력인데 그 동력을 정말 무리 없이 충만하게 사용하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어찌 보면 방법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삶의 찬양에 대한 의존도에도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미리암은 말합니다. 찬양은 힘이랍니다. 찬양은 위로랍니다. 찬양을 부르면 살아난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찬양 가운데 영혼의 힘을 얻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능력을 얻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은 힘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힘이시기에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 힘으로 또 거룩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